4주째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혈류증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와서도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적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기적을 경험해야지 그러지 않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 또 그 전에 받았던 기적만 계속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데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써놓고 나머지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내딸이 저녁을 늦게 먹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과일, 참외나 방울토마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니까 그거 말고 블루베리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서 블루베리 농장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주셨던 것을 먹고 블루베리를 아이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먹고 싶다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아이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블루베리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한 성도님이 검은 봉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블루베리하고 어디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지어서 내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소름이 돋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목양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블루베리? 정말 블루베리 하나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또 성도님이 수확했던 오이와 상추도 가져다 주시고 토요일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하루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10가지 재앙 애굽에도 내려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일본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티푸스를 앓게 되고 고열로 소아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즈노 겐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보고 듣고 깨닫는 것뿐이었습니다. 손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하고 먹을 수만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 방에 누워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정성어린 간호와 또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 미야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미즈노 겐조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바울처럼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글을 썼냐면 아무것도 손발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엄마가 자음, 모음을 한 자씩 가르치면 눈을 깜빡이면서 그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책이 저 책입니다. 많은 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글을 한 개 뽑아왔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은 세상을 보는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니 그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이 절망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여자가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아래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부인병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아무리 의사에게 가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병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속고 의사들에게 속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고통이 더 심해져 갑니다. 그 세월이 12년입니다. 1년만 병에 누워도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12년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말도 못합니다. 요즘처럼 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을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옷을 입어야 되지만 피가 흘림으로 옷은 더러워집니다. 사막이란 물이 귀해서 씻지도 못합니다.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장 큰 아픔은 격리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병의 이름을 유출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도 부정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컵을 만졌으면 이 컵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컵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내버려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미즈노 겐조와 같이 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유 첫 번째는 열정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쁜 이야기들은 듣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들, 복된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만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포기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쫓아다니고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어서 다 해봤지만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한 절망의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려니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템플 대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러셀 코넬은 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부의 길에 올라서라, 또 다이아몬드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4,043명을 조사했습니다. 100만 장자 4,000명 이상을 조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 4,043명 가운데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은 69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조사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의 공통점이 부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어려움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결의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열정적인 소망으로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열정적인 소망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주님의 옷을 잡았을까요? 2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님의 팔을 잡아도 되고 주님의 다리를 잡아도 되고 주님 품에 확 안겨도 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의 원어를 찾다 보니까 이 옷의 원어가 찌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찌짓은 옷에 나 있는 그 끝에 있는 얇은 그러한 가닥을 찌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카프처럼 되어 있는 그 옷의 날개 쪽을 카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카나프에 얇게 나와 있는 그 찌짓이 바로 옛날 성경에 나오는 옷자락입니다. 그 옷의 큰 부분도 아닙니다. 그 옷의 얇은 옷자락, 그 5가닥 나와 있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에 5가닥 나와 있는 것은 모세오경을 뜻하는 그러한 것으로 5가닥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만져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만 만져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잡지 않고 그 옷자락 작은 것을 만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될 대로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 열정적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작은 옷자락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지고 농작물도 죽어가고 가축들도 죽어가는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보다마탄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회를 하자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날짜를 정하고 모든 주민들을 교회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기적처럼 비가 오도록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우산을 가져오게 됐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서 저는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거기 모였던 많은 성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의 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신음소리이지만 한마디 외치는 그 외침이지만 정말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또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적인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고침받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더러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당당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당당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 기적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불일 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고 소리 지를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살지? 라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거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7, 80년 대 부흥회를 하면은 굉장한 뜨거운 은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물질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지, 목걸이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축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목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목걸이 다 빼 헌금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부인이 부흥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여보, 반지하고 목걸이는 두고 교회 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 다 하나님께 바치고 오니까.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 보면서 이제 부흥회 때마다 그것을 두고 갔다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12해를 알았던 히얼루증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병에 걸렸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전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러한 선교사님은 100만 장자의 그러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냈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그 여행을 다니며 힘들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유산을 받게 된 다음에 그는 그 유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25세 되던 나이에 카이로에 가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정말 1년도 선교해보지 못하고 선교에 가서 많은 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정말 그 열정만 가지고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것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경책 귀퉁이에 이런 말이 써져 있던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정말 25살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갔던 그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 수첩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았던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보든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교지가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